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구덩이를 만났을 때, 인생의 구덩이를 만났을 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그 우물에 빠진 당나귀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내용을 간략하게 그 요점을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에 그 농부가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당나귀가 그만 그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우물에 빠지니까 그 우물이 이제 물이 있는 우물이거든요. 당나귀가 살려달라고 이제 막 당나귀가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요. 막 당나귀가 소리쳤겠죠. 예,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소리를 치니까 이 농부가 봤더니만은 이 당나귀가 물에 빠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당나귀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물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합니다. 아유, 저 당나귀 늙었으니까 이제 쓸모도 없고 이 우물도 물이 탁하니까 어차피 메꿔야 될 텐데, 아이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다 메꿔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을 데려다가 이차저차 하니까 그 당나귀도 뭐 늙었고 우물도 이게 물이 썩 시원치 않으니까 함께 메꿔버리자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당나귀가 울고 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막 파 부은 겁니다. 왜냐면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당나귀 입장에서는 흙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흙이 깨 떨어지니까 당나귀는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흙을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우물에다가.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당나귀의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나귀가 죽었나 싶어가지고 우물을 딱 본 순간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당나귀가요, 처음에 떨어지는 흙을 보면서 야,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여기다 생매장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흙이 자기 머리에 떨어질 때마다 이 당나귀가 머리를 털면서 이 떨어지는 흙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밟아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흙을 주자마자 막 계속 털면서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마을 사람들이 흙을 계속 퍼다 보니까 나중에 우물을 봤더니만은 당나귀가 그것을 계속 디디고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물에서 나왔대요, 여러분요. 이게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나귀에는 우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나귀에는 이제 끝인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가뜩이나 주인을 싫어했는데 주인마저도 배신하지 않습니까? 묻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흙을 막 갖다 부을 때 여러분, 당나귀 입장에서는 아마 그거는 이제 끝일 겁니다. 근데 당나귀가 생각을 바꿔먹은 겁니다. 이 흙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 떨어지는 흙을 발판 삼아가지고 그걸 평탄 작업해가지고 그 우물 밖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우물에 빠질 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잘못일 수 있겠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우물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인생을 펼쳐질 수 있는 그 인생의 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인생의 우물에 빠진 당나귀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그런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근데 요셉이 110세를 사는 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17살까지는 어떤 인생 살아느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의해서 채색 옷을 입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는 인생이 그의 첫 번째 인생이에요.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17살부터 30살까지는 그의 인생이 청년식입니다. 이때 13년의 인생은요, 애굽에 팔려나가 종살이하는 인생이 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어떤 인생이냐, 30살부터 110세까지, 이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노년의 인생의 삶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요 은혜의 밤 시간에 이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쭉 살필 거거든요.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 때 이야기야. 그 소년 시대 이야기예요. 17살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은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이 되게 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아들들은 입혀보지 않았던 채색 옷을 그에게 입히게 됩니다. 또 야곱이 얼마나 편애적인 사랑을 했는지 이 요셉에게는요, 들에 나가 양도 치지 못하게 합니다. 형들 보고 다 양치라 그러고 요셉을 그냥 집안에서 껴안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요셉이 그러면은 그냥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게 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요셉이 눈치라 있어야 되는데요, 또 눈치도 없어요. 이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해코지 하거나 형들이 못된 짓 하면은요,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르면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혼냅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미워진 동기가 뭐냐, 이 요셉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를 다, 아버지부터 형들까지 다 자기에게 인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야단 맞게 만들고 무슨 이상한 꿈 꿔가지고 뭐 나중에 당신들이 나한테 인사할 거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정말로 미웠을 겁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그 형들이 지금 이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 가서 형들을 이렇게 보러 오라고 해요.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갑니다. 근데 가뜩이나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눈에 가셨는데 저 멀리 보니까는 이 요셉의 동생이 지금 자기들 또 감시하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8절과 19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보게 되면은 그 동생이 올 때 형들이 뭐라 말하냐 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형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이기를 꾀했다는 건요,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로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 잘 아는 말 아닙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는 이 말은요, 형들이 지금 요셉을 보면서 야, 저 꿈꾸는 분이 오시는구나, 야, 어떻게 저런 꿈을 꿀까, 이렇게 존경의 말이 아니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라는 이 말을 뭔지 아십니까? 비웃음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야, 저기 봐라, 저 꿈꾸는 애가 오네, 맨날 꿈꾸는 애가 오네, 저거 되지도 않을 꿈을 꾸는 애가 오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은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비아냥거리고 조롱되는, 무시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먼저 이 말을 여러분에게 먼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다가 정리하면서요, 제가요, 이 대목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이 50장까지 쭉 저는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들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뭐가 위대한지 아세요? 요셉의 위대함은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실제로 살아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야, 어떻게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 네가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야. 네 주제에 무슨 그런 꿈을 꿔? 형들이,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꿈을요, 요셉은 실제로 이뤄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야, 그거 되겠어? 아이고, 당신 주제에 그게 되겠어? 아이고, 당신 형편에 그게 가능하겠어? 아니, 당신이 삶을 보면은 그게 뚱딴지 같은 말인데도 그게 되겠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고 여러분 스스로 바라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요, 존경의 말이 아니라 비웃고 또는 그거 되겠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도 꿈이라고 말하고 있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비웃음을요, 살아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그 모든 비웃음을요,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비웃음을요,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우리가 비웃던 걔가 진짜 그리 됐다고? 아니, 그게 가능했어? 어떻게 지가 가능했지? 여러분을 지금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든 웃음 속에 여러분 꿈꾸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이뤄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뤄낸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비웃는 모든 비웃음을요,
이뤄내버린 역사가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비웃음의 인생이 진짜 실제 웃는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요셉의 위대함 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위대한 꿈을 꺼나가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과 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살아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살아내버린 사람 되어서 진짜 사람들에게 그 비웃음을요 감탄으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요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저또 꿈을 꿈이라고, 저 가능하겠어? 이렇게 비웃는 그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요셉을 한번 혼쭐을 내줄까 생각했던 그들이 마침 혼자 지금 현재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겁니다. 형들은 진짜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이 좋은 기회다. 미운 털 박힌 요셉을요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37장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들이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네. 그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동생이.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색 옷을 먼저 벗깁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 형들에게는 채색 옷은요 이거는 원한과 증거의 옷입니다. 차별의 옷이에요. 나는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있는 동생의 그 채색 옷이 보기 싫어가지고 먼저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이 구덩이란 단어입니다. 구덩이. 자, 이 구덩이란 단어 원문을 보니까 구덩이가 히브리 말로 보르라고 나왔더라고. 보르. 근데 보르라는 말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우물이란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샘물과 우물이 좀 다릅니다. 샘물이 뭐냐면요, 샘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물이에요. 땅을 파면은 물이 쏟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뭐 그걸 가둬놓는 게 우물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물은 그들 입장에는 샘물이에요.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 이게 샘물입니다. 자, 근데 우물은 뭐냐? 우물은요 이스라엘의 그 일기가 우리 좀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건기 때 물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웅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요. 쉽게 말하면 번역된 말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건기 때 쓸 물을 거기다가 모아놓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퍼다 날아가지고요 그 우물에다가 물을 부으는 거예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샘물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가둬 넣어야지만이 쓸 수 있는 물이 바로 이 보루, 구덩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빠진 물이 무슨냐면요, 뭐 이렇게 밑에서 나오는 샘물이 아니라 우물이에요. 우물. 사람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오늘 보니까요 빈 구덩이였더라. 빈 구덩이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빠질 당시가 건기라는 얘기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바짝 말라버렸기 때문에 거기 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형들은 동생을 웅덩이에 넣습니다. 거기에 건기 때다 보니까는 빈 웅덩이에 넣었던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거기에 그 42장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그때 빠졌을 때 아마 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고를 복고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형들이 대화할 때 그 얘기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웅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웅덩이가 빈 웅덩이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거기에 우기 때 빠졌다면 분명히 요셉은 거기서 익사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웅덩이에 던져졌는데 거기가 빈 웅덩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은 어딘지 아십니까? 꿈꾸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요셉이 요셉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 빈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인생의 삶에서 이 웅덩이야말로 구덩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이 어디냐? 바로 이 빈 구덩이가 하나님 만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요 이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형들이 미디안 상에게 팔 때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형 나 팔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팔려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 전환점이 어디서 나냐면요 이 구덩이에서 났던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요 그 후로부터 요셉은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환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명하거나 아니면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죠.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어디를 팔려나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려나가요. 여러분 보디발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칭의대장 보디발은 꽤 큰 직책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직책을 가지냐면요 그의 집에 감옥이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 요셉은요 그 보디발 집에 갇혀가지고 그 큰 집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뭘 담당하느냐? 그 집안의 재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의 삶의 재무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받게 돼요. 나중에 요셉의 준수함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기서 응하지 않죠. 그러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왕의 제수가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혔을 때도 요셉은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치 수업을 받게 되고 인사관리를 받게 됩니다. 훗날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줄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돼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보통 이 학자들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기를요 한 3년간 보게 됩니다. 3년. 요셉이 왜 3년간 갇혔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여러분요 30세가 돼야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이 17살에 잡혀가지고 13년 동안 그가요 이 애굽에 머물면서 10년은 종으로 살고 3년은 감옥에 살게 됩니다. 3년 감옥에 살고 나왔더니 딱 30세가 돼가지고 그때 그가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대기근을 막아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요셉은 신뢰했냐? 구덩이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가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한번 적용점으로 여러분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본문을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구덩이와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다 그러는 건요 경제적이나 육체적이나 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걸 고난이라 그러는데 구덩이는 고난과 조금 다릅니다. 구덩이는요 어떤 거냐면은 내 삶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치닫는 걸 구덩이라 그래요. 내 모든 삶이 모든 걸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을 구덩이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돈도 많아요. 건강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구덩이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구덩이입니다. 오늘 길거리 지나가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내가 그 사건에 내가 진범이 아니라고 아무리 법정을 얘기해도 판사가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졸지에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구덩이일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건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내가 평생 목발로 짚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덩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덩이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덩이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구덩이 인생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덩이 인생을 만났을 때 그 구덩이는요 빈 구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빈 구덩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요 구덩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할 때 그 구덩이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구덩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면 그분은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영역 바깥에서 일하신 하나님 분명히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요셉은 몰랐습니다. 구덩이 빠졌을 때 그냥 거기에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요셉의 기도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로봇처럼 그저 이거 원하면 들어주고 이거 말하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이 내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을요 구덩이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덩이에 몰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세요? 많이 어렵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구덩이에서 내 생각 바깥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부르셔서 그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부르시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구덩이에 있을 때 그 구덩이를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을 펼치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덩이에 빠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덩이를 만난 인생 가운데 해야 될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구덩이에 처해 있던지 죽음의 문턱에 내 삶이 온든지 암이 내 몸을 퍼지든지 가난으로 질병으로 내 삶이 절망의 상황 속에 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을 까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친형제로부터 내가 죽음을 당한다. 여러분 요셉이 실제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그 절망감과 충격과 공포와 배신감은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오래 남았던 모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셉이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었냐면요 나중에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면 좋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도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합니다. 나를 진짜 당신들이 죽을래 했다고 얼마나 그것이 그 공포였고 치가 떨리는 배신감이었는지 요셉이 여러분 시간이 지난데도요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하려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언제 느낀 줄 아십니까? 애굽 총리가 됐을 때 느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언제 느꼈느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느꼈던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묵상해봤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뭘 했을까?
그 충격과 배신과 공포 속에서 아마 처음에는요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서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 보십니까 한번요. 21절. 그 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자,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요셉이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했대요. 근데 형들이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형들도 참 이게 모지죠. 그 동생이 우물에서 살려달라고 말하는데요, 그 요셉이 싸온 도시락을 그 옆에서 먹으면서 그 울음을요 일부러 듣지 않았을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미웠던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발버둥을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요 쭉 묵상해보면서 한번 제가 요셉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 먹겠을까. 근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걸 먹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형들은 오히려 나를 그냥 내비두고 나를 죽이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그때 요셉이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그 공포심과 애걸함과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 그는요 하나님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채색옷을 입혀줬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인생의 삶에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요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그 자기 아버지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요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거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하느냐,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음식을 먹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 지나가는데 그의 형제인 유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거기서 뭘 했을까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뢰하심.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냐,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의 부르짖음을 듣고 장차 구덩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스마엘 상인들을 그때 불러 모으신 거라 생각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상인들이 여러분 어떤 상인인지 아십니까?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상인들은 그저 노예를 사다가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인들이 노예 상인이었다면요 요셉은 큰일 났을 겁니다. 이 상인들이 어떤 상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기를 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내실 때 이 상인들은요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거기 말씀 보면요 이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노예 상이 아니고요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여러분 그런 고급스러운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스러운 물건을 파는 이 상인들이 그 물건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을 팔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고위층, 애굽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파는 고위층을 상대하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런 상인들에게 지금 요셉이 팔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다가 여러분 애굽 가서 누구에게 물건 팔았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았겠죠. 칭의대장 보디발에게. 그 사람 높은 고위 관직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보디발에게 물건 팔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였을 겁니다. 내가 오다가 이 젊은 노예를 한 명 샀는데 이 노예도 쓸만하니까 한번 이 노예도 같이 살 때 같이 사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이 팔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할 게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웅덩이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려날 것인가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노예 전문 상한이 아니라 고급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일반 노예상에 파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팔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덩이에서 만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하시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고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을 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형들에게 팔린 형들에게 던져진 구덩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평한다거나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하라거나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거나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구덩이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덩이에 들어가고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는 구덩이에 갇혔지만 구덩이 바깥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간다면요, 여러분 이 구덩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평생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켰다면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끝까지 신뢰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시시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명품 그리스도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평범한 사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필요합니까? 구덩이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구덩이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 그 구덩이를 우리가 만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 아시죠? 바이올린 여러분요, 고가의 바이올린은 뭐 수천억 달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 중에서 여러분 그 나무 중에서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고급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들을요, 여러분 어디에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높은 그 산맥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는 해발 한 7,000m 고지가 되는 안데스 산맥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산맥이 여러분 그 로키 산맥입니다. 이 로키 산맥이 해발 4,500m 된대요. 근데 로키 산맥에 보게 되면요, 이 해발 3,000m까지가 뭘 말하냐면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래요. 3,000m까지는 나무가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요 수목 한계선이라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0m까지는 나무가 살 수 있는 로키 산맥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3,000m의 수목 한계선에 나무가 자란다 그럽니다. 근데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너무나 그 고도가 높고 강한 칼바람을 이겨내기 때문에 해발 3,000m 수목 한계선에 자란 나무는요 이게 수직으로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수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구부려 가지고요 옆으로 자란다 그럽니다. 옆으로 자라가지고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그 해발 3,000m에 있는 나무는요 그렇게 자란대요. 근데 마치 그 자라는 나무의 모양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 같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 그럽니다. 해발 3,000m 수목 한계선에서 칼바람을 맞고 수직으로 자라지 못하고 구부러 자란 나무, 여러분 그 나무 고산지대에 칼바람을 맞고 자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명품 바이올린의 소리가 거기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명품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로키 산맥의 칼바람의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구덩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명품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모니가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그냥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입힌 채석옷을 벗기시고 때로는 우리를 구덩이에 넘기셔서 인생의 칼바람을 견뎌내는 무릎 꿇은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삶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명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요 새롭게 해석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덩이 속에 있는 인생,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명품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제목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구덩이가 끝이 아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그 구덩이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구덩이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만들고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내 삶의 구덩이에서 만난 하나님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품 그리스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좋은 기회예요. 이 구덩이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 우리도 요셉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만드는 이 시대 하나님 찾는 요셉, 저는 그 요셉이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